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침입해 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가 위축되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봄이 되면 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또 땅에 떨어져 겨울에 묻혔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소생의 시간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 씨앗 자신을 통하여 줄기가 나고 잎이 많이 무성하게 열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결국에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상상을 과연 하고 있었을까요? 씨앗과 싹과 줄기와 나무 가지잎과 꽃과 열매들이 결국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켜보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봄을 지나 꽃이 떨어집니다. 여름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나는 너를 키우고 너는 나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구라는 별에서 만나 함께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이 삶의 창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면 별개의 다른 것 같지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그분과 우리는 결국은 하나로 서로를 키우며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과일 한 송이를 여러분이 입으로 넣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입으로 들어간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입으로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과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입으로 들어와서 먹은 사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밑으로 내려가서 항문 쪽으로 곧바로 빠져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내 입안에 사과의 신맛만 남겼다. 그것은 어려서 먹은 사과였다. 라는 사과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시에서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려서 먹은 그 사과가 항문 쪽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가므로 나와는 별개된 사라져버린 사과였을까요? 아닙니다. 항문 쪽을 향해서 먹은 것들의 찌꺼기가 바깥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 안의 과정 속에서 이미 사과는 너와 내가 분별할 수 없고 나와 사과를 분별할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양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 내가 사과인지 사과가 난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나와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들어와서 항문 쪽으로 나머지 찌꺼기가 나갔다고 해서 사과가 나와는 관계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사과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몸을 유지하고 구성하고 인도해 나가는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몸이라고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별개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창조의 삶을 잘들어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먹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늘에 내려온 양식인데 이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 앞에서는 먹으면 죽어, 예수님은 안 먹으면 죽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산악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나는 너의 먹이가 되고 싶다.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지은 것들로 너를 먹이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너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느 하가가 바람을 그리려고 합니다. 쌩쌩 지금도 이 주변에 나가면 얼마나 강풍이 많이 부는지 그래서 그 강한 강풍을 한번 손으로 잡아보려고 만져보려고 제가 했는데 바람이 분명히 강하게 부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을 그리기 위해서 하가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가는 바람을 그리기 위해 바람을 그리지 않습니다. 아니 바람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바람에 뒤척이는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그렸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꺾어진 소나무 가지를 그렸습니다. 벚꽃에 잎이 떨어지는 그 꽃잎을 그렸습니다. 하가는 바람에는 붓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람은 보지 않고 꺾어진 소나무, 흔들리는 나무가지, 떨어지는 꽃잎만 보고 왔습니다. 하가는 분명히 자신의 그림을 보고 바람을 보길 원했는데 그들은 꺾어진 소나무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떨어지는 꽃잎만 보고 이것이 하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가가 나서서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고 탓할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은 바로 푸니마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하시지만 하가가 바람을 잡을 수가 없고 바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그리고 꺾어진 소나무를 그리고 떨어지는 꽃잎을 그려서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런 하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묻지 못하고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남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를 위해서 성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하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을 그리기 위해 바람을 그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뒤척거리는 흔들린 나무의 가지를 그렸고 꽃에 꽃잎이 떨어지는 그 꽃잎을 그렸고 강한 강풍에 꺾어진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바람에는 붓도 닿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우리에게 바람 같은 소리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 영이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문자와 그 문자를 해석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삶이라고 여기고 수천 년 동안 때로는 그것을 원죄라고 여기면서 이 원죄에 대한 고백과 죄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이시면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이것이 아가페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인식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